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몸으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면서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다윗, 사자굴에 던져져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다니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이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가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한 후에 33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 대하여 정의 내리기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들을 이길 수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믿음으로 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읽은 본문에는 한 번만 나오지만 사실은 매 나열하는 때마다 그것이 생략되었을 뿐 계속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합니다. 마치 한 장의 종이는 약해도 그 종이가 단단한 벽에 붙어 있을 때 누구도 그 종이를 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이유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하루 앞두셨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하셨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피다 하시며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려나 보다, 자신들을 떠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저들은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려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담대할 이유 3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가 담대할 이유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문 25절로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을 안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도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담대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가 담대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 곁을 지금 떠나려 하시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두고 잠깐 어디를 가면 속상해하며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자신들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막막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저들과 함께하게 하겠다 하시지만 그 말씀조차 저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뭐 걱정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자식이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담대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대하여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지나서 언제까지라도 계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육신으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의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고 하는 이 가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본문 28절로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이제 그리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무슨 말씀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신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저들이 사실 아직은 바로 믿지를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뒷절인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들의 믿음은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우면 도망가고 무서우면 숨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다 뿔뿔이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성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근거한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세 번째 이유는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은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시는 것은 저들을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난이 없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난을 당해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욕하던 강도가 회개하자 그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조차 평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승리로 끝난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서 그것을 녹화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세에 몰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결국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쉽게 깨지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때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약해지면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담대할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담대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건강이나 물질이 우리를 떠나려 하면 두려워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